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6강이 이제 오늘까지 6강인데 6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비전을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가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주 순천 UBF 순천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3부에서 이렇게 큰 역사를 섬기다가 4명 앞에 놓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센터 개척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한 주 동안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피싱도 하고 이렇게 이제 센터에서 양도 기다리고 이렇게 했는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이곳에 인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손발을 앞세워서 뭘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제 4강 사도 바울이 품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의 비전으로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으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개척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 항구 도시로서 우상 숭배와 마술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소수의 신앙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회당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오늘날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도 복음을 대적하는 거센 저항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는 에베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질주의, 쾌락주의 문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은 우리 사회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퍼스 학생들은 복음 역사를 섬기는 우리를 월부 책장수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 대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센 저항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 역사의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본래 에베소는 본래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에베소에는 이미 아볼로를 통해 제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들과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들의 영적 수준이 너무나 어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하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소리를 하고 불신의 소리를 막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에베소의 제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죄사함을 받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기도실에서 눈물로 회개를 했지만 죄사함의 은혜는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은 늘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은 없고 천근만근 힘든 짐을 지고 사는 사람처럼 힘들어하였습니다. 센터를 다니면서도 인상을 팍팍 쓰고 다녔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율법 신앙에 갇혀서 힘들게 신앙생활해온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허락하심으로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심령의 기쁨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영접하고 죄사함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성령 공부가 기다려지고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10분만 기도해도 눈을 떠보면 시간이 안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1시간을 기도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정말 즐겁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사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켜 놓은 후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했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잘 알지 못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서 강론했다는 것은 대중들을 향해 이처럼 설교한 것을 말합니다. 또한 담대히 말한 것은 조금도 눈치 보지 않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도울 김용욱이 강의하는 것보다도 아주 더 열정적으로 막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석 달 동안 이렇게 하였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란 일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말을 꼬투리 잡아서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내 메시지도 이제 한물 갔나 보다 하며 깊은 한계와 좌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에베소에서 복음 역사를 섬긴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에베소 역사를 포기하고 다른 선교지로 옮겨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9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부터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먼저 바울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여 말씀을 튕겨내고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에 의해서 떠났습니다.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과 변론을 하거나 말다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도서 3장 9절에서도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피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 제자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영적 소원이 강한 자들입니다. 무리들에 비해 이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을 따로 세워서 사도 양성의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를 가르치는 것보다도 소수 사도를 훈련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운 후에 바울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두란노 소원을 빌려 그곳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두란노 소원은 당시 사람들이 모여 유명한 선생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공공 강의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의 강의실을 센터로 얻어서 제자들과 늘 함께하면서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날마다 말씀의 샘을 파는 작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말씀을 파서 양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하는 생활은 육신의 본성을 철저히 부인하는 영적 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로서 자기와 또 동역자들이 쓸 것을 손수 마련해 가면서도 이런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는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열심히 투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얼마 동안 했다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같이 하기를 2해 동안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 어느 지역에서도 한 곳에 2년을 머무른 적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문 것이 최장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으로 양들을 도왔다는 것은 바로 그가 제자 양성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동안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한 지역을 개척해 놓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고 뒤에 들어보면 양들은 흩어지고 또 교회의 기초는 흔들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감격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보니까 구원의 은혜마저 까먹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몇 사람이라도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제자 양성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제자 훈련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그것도 2년이라는 막대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제자 양성은 결코 단기간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란 훈련이 없이는 결코 탄생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우리의 인격은 아직 세상에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내면을 가진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바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이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내면을 닮은 진정한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제자 양성에 힘을 쏟았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은 처음부터 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제자 양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지 제자 양성 역사에 힘을 썼을 때 결과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선진국 사람이라는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주어지는 주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신비스러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곳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있던 자의 내면이 자유함을 얻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갔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하였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바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흉내를 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 연구는 안 하면서도 놀라운 능력만을 기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며 악기야 썩 나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악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가 그들을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깔려 실컷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능력은 갖추지 않고 모양새만 갖추고 능력을 기대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능력은 갖추지 않고 모양새만 내기 쉽습니다. 성경 선생의 모양새만 내고 목자의 모양새만 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겉모습이나 방법만 빌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투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17, 1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찾아와 지금까지 꼽을 쳐두었던 숨은 죄악을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 때 길선주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숨은 죄를 회개한 것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사회의 가장 뿌리 깊은 토착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술 관련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은 5만, 그러니까 실감이 나지 않죠? 이것은 은화 5만 개로서 5만 명의 일꾼 품삯을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마술의 도시로서 마술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이 그곳에 들어가자 그런 마술 문화가 깨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소수의 제자들을 위해 말씀 연구와 강론에 전념한 결과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대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와 마술 문화에 빠져있던 그 사회의 체질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놀라운 역사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역사입니까? 우리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상과 미신과 마술이 판치던 에베소는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역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복음 역사를 섬기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특히 캠퍼스 양들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귀를 틀어막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처럼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여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깊이 있는 말씀 공부를 통한 제자 양성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이 시대에 비해 이런 우리의 노력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이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완악한 양들의 내면에 말씀이 심겨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양들을 도울 때 변화되지 않는 양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서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파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일 때가 되면 양들은 놀라운 변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꾸준한 말씀을 통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소심한 구영희 형제가 구마가 목자님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노름에 빠져 짤신으로 살던 김성모 형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김스테반 목자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죄악되고 또 양들이 아무리 완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이처럼 꾸준한 말씀 공부를 통한 제자 양성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양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됨을 깨닫습니다. 저희 모두가 깊이 있는 말씀 공부로 이 시대를 이기고 양들에게 도전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 개척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양성 역사의 위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제 로마 개척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로마인 에베소를 말씀으로 개척했으니 이제 세계 수도인 로마도 능히 개척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 개척의 비전을 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는 후로 로마서 1장 15,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나 후진국 사람들이나 선진국 사람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온몸으로 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나이는 이제 50대 후반을 넘어서 60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로마를 개척하고자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막막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 이제 환갑도 내일 모레인데 역사는 후배들에게 맡기고 좀 편안하게 시직을 해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부족한 자신을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을 쓰셔서 로마 개척 역사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선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려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나 어려운 환경이 바울의 마음에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의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위대하게 한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선교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대학에 대한 실패와 열등의식에 빠져 살던 저를 구원하시고 캠퍼스 목자요 개척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3번의 대학 실패 끝에 지방 전문대학을 다녔던 자입니다. 저는 이런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급성 간염에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간염으로 건강을 잃은 저는 하루 모든 시간을 이불 속에서 지냈습니다. 대학 실패, 술 취함, 급성 간염으로 저에게는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UBF 여름 수양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한 후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자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에 대한 실패와 운명주의에 빠져있는 순천대 캠퍼스 영혼들의 목자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90년 저를 순천대 개척 목자로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개척된 지 3년 만에 그때는 지하실을 쓰고 있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년 만에 한 층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쓰고 있다가 거기도 부족해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개척 5년 만에 새로운 아름다운 센터를 건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바람을 타고 센터 동역자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저를 여러 가지 말로 정죄를 하였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 제가 순천센터를 망친 장본인이다 이렇게 저를 정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평신도이면서도 풀타임처럼 이렇게 센터에서 이렇게 섬기니까 양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을 생각을 않고 풀타임처럼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결국은 양들을 실족시키는 장본인이다. 이렇게 저를 정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결국 그곳을 떠나서 교회로 가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 사명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또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잘 나가는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비서 또 문화원 국장을 하면서 TV에 나오는 이런 정치인들과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하고 우리 대통령들과 사진도 같이 찍고 그리고 문화사절단을 이끌고 해외 공연도 다녔습니다. 시청에 들어가면 계장 과장들은 저를 보고 굽실거리고 인사에 조금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술자리를 막 마련해 놓고 저를 막 초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명 없이 세상 낙을 즐기는 저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캠퍼스 목자요 개척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령의 강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결국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4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캠퍼스 개척자의 삶을 살고자 이곳 광주 삼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캠퍼스 개척에 대한 비전을 붙들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삶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캠퍼스 개척 목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비전을 붙들었을 때 안정된 공무원의 직장도 결단하고 풀타임 사역자의 삶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50대 나이에 한 캠퍼스만 개척한다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카고 훈련 중에 양마가 선교사님은 한 캠퍼스를 개척하겠다는 저의 비전이 너무 적다며 이런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며 우리가 한 캠퍼스, 한 나라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기중심적인 개척 계획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순천과 목포와 여수대를 개척하는 개척자가 되겠다고 다시 비전을 새롭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0월 28일 드디어 UBF 순천교회를 개척하여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속히 순천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후에 여수와 목포도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동역자들도 없고 양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 속에서 한 주를 보내야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역사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과 또 사업적인 마음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고자 했음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수이지만 우리 조주영 목자님, 장인수 목자님을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한대왕, 최민지, 서설리, 김찬혁 등 4명의 학생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깊이 있는 말씀 공부로 꾸준히 섬기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매일 오전 시간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므로 동역자와 양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가 되면 순천대 캠퍼스에 말씀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순천대의 부흥을 이룬 후에 제가 계속해서 여수와 목포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길 기도합니다. 비전은 사람을 위대하게 합니다. 비전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합니다. 비전은 그 사람을 항상 열정적이 되게 하고 창조적이 되게 하고 도전적인 사람으로 빚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뜨겁게 불타오르는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갈수록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캠퍼스는 말씀을 듣지 않고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수의 제자들을 세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연구를 통해 말씀이 양들의 심령에 파고들게 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원대한 비전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섬기는
빼어난 성경 선생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한 캠퍼스를 개척하고 한 나라를 개척하고 장차는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1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갈수록 죄악에 깊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 양들은 소원이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소망 없는 시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소망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수의 제자들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섬기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캠퍼스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비전을 영접케 하시고 이 비전을 기초로 2041년까지 저희를 통해 10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233국이 개척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